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기적이지만은 화면은 LED가 나갔었는데 기적적으로 불과 몇 초 전에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왔습니다. 기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음악 스타, 스크린 배우 있었습니다. 브룩 실즈, 잉그리드 버그만, 소피 마르소. 특별히 제 책상 오른쪽 귀퉁이 유리 밑에 깔려있는 오드리 헵번. 음악 스타고 세계 최고의 미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자매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형제에게 오빠는 그림자도 멋져 그랬다는 겁니다. 보통 첫 멘트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안 할까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좌우에 계시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그림자도 멋집니다. 그런데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그림자도 멋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매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아직 고백은 안 했는데 너의 영혼은 위대하다. 위대한 영혼.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네 위대한 영혼이라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별명을 지었다고 조만간에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그림자, 여러분의 영혼까지 최고로 멋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는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 혹시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좀 깜짝일 수 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인간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통 신구약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쉐키나 해야지 야 하면 큰일 납니다. 쉐키나. 제가 최근에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충만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소명이 제 심장에 붙었고 한 번도 제 심장과 함께 꺼진 적 없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젠가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내 자식이 기술 배워야지, 공대 가야지, 그래야지 먹고 살지,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나갔다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도 되기 전에 하마터면 순교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 역을 못하고 공대를 갔는데 공대 수학이 왜 그리 어려운지 또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세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실할 때나
더 죄에 쌓여 있을 때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함께 할 때 죄인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30년 된 교회 목회를 했었습니다. 1세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손으로 몸으로 전 삶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5명의 성도와 교회를 올라가는 바로 1m, 2m 측근에 우사가 있었습니다. 우사에 한 10마리 정도 소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는 늘지 않고 그 소들이 제가 교회를 올라갈 때 꼬리를 흔들고 코평수를 벌렁벌렁거리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들도 성도로 입적을 해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의 성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년 교재를 한 권씩 만들고 목사고시 강의를 하고 또 프리칭 세미나를 하면서 19년 동안 수천 명을 섬기는 그런 계기와 발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4, 5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목회지가 지금의 인불교회입니다.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벚꽃인데 축축 처진 능수벚꽃이 저를 꽃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이름이 인불입니다. 한자로 맡길림, 부처불, 부처에게 맡긴 동네. 부처에게도 맡겨야 되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도는 4, 50명으로 장로님 2분이 계시고 주일학교 학생이 5, 6명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5명에서 10배 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로 받아준 소는 10개가 넘는 항아리로 10배의 부흥을 했습니다. 외양간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는데 된장 항아리에서는 된장이 숙성되는 구수한 그런 향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장로님 2분이 교회를 나가셨고 1년 반 만에 집사님 가정 2가정도 이사를 가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8, 90대 할머니 성도 몇 분, 지적장애, 신체장애, 시각장애 성도 10여 명,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글을 모르는 그런 60년대와 같은 문맹인 성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은 저하고 아내 소리밖에 찬양 소리가 안 납니다. 서로 모이면은 의사소통이 서로 안 돼서 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자주 많이 싸웁니다. 처음에는 그 싸움이 상당히 심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서로 다투는 그 정도입니다.
강사로 섭외를 받고 그때부터 서서히 제가 다니엘 강사로 간다고 주보에 광고도 하고 성도님들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아마 니엘이 만나러 간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만나러 간 줄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셨구나. 예. 다니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성도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 첫 해 겨울 나기 위해서 화목 보일러를 설치했고 한겨울에 산에 가서 몇 번씩 나무를 해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산에 가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셨기에 초등학교 이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온 나무로 난방을 하고 메주콩을 삶았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보일러에 나무를 넣었는데 보일러에서 큰 폭발 소리와 함께 눈앞이 보이지 않는 빽빽한 수증기와 연기를 내고 보일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119가 출동을 하고 온 동네가 야단이 났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수증기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보일러 배관이 얼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무를 넣어서 보일러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화목 보일러는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빽빽한 수증기를 내뿜으며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보일러가 성도와 저의 힘듦을 알았는지 스스로 폭발하여 더 이상 한겨울에 나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3년이나 산에 가서 나무꾼이 되어가지고 여러 번 나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그동안은 왜 선녀가 없었는가 몰랐는데 선녀는 다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인불교의 청빙 조건이 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된장을 만드는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같고 어렴풋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처럼 그거 봤으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인불교회 22년도 오늘이 12월 6일 매주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솥 지금 삶고 있습니다.
전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잠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을 때 이 된장을 관리하던 집사님이 목사님 오시면 된장하지 마십시오. 돈도 안 되고 골병만 듭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생산 공정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둔 그런 생산 공정에 관련된 레시피를 보고 3년 동안은 보신 대로 나무 장작으로 메주를 삶았습니다. 12월 초에 밖에서 덜덜 떨면서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연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로 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는데 인불교회 성도와 저는 연기와 수증기 속에서 메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로 우셨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된장간장 판매 수익금으로 경상배를 충당해 왔는데 콩을 구매할 종잣돈까지 다 교회 관리비로 쓰다 보니까 정작 메주콩을 살 돈이 없어서 2년간은 메주를 만들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콩을 삶고 된장을 만들 수 있도록 60년 전에 보게 하시고 정하시고 기뻐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겨울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사택 지붕이 이상해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 종탑에 4층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터져서 도로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3층부터 지하실까지 온 교회가 물바다가 되었고 25년 동안 모아둔 교회 비품이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성전 문지방이 아니고 십자가 종탑 아래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서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놨던 물건들을 다 치우는 성전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무섭고 겁이 납니다. 사탄보다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돈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목회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그 공포가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평소 때 태풍 같은 바람이 자주 부는 지역입니다. 지붕의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교회 이름에 불자가 붙은 것도 재수가 없는데 부처 불자는 아니다 싶어서 청빙을 받고 첫 번째 내가 교회 가면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설교를 하러 오는데 교회를 안내하는 입간판에 인불교회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입간판 아래에 딱 붙여져 있었습니다. 불자를 성령의 불로 전임 목사님께서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던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성령은 결코 임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지붕을 날려버렸고 여러 교회와 노회가 도와주어서 놀랍게도 지붕을 덮고 남은 잉여금으로 다시 메주콩을 구매하고 메주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셨습니다. 물탱크가 터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지붕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메주콩을 2년 만에 다시 구입하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7월 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철 기간 동안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장독대를 덮쳤습니다. 윗집 할머니에게 물길을 좀 어떻게 돌릴 수 없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하겠냐고 시큰둥 하셨습니다.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은 밤낮으로 그 물길을 다시 내고 토사를 치워야 했습니다. 팔 년이 지나고 돌아가신 할머니 집을 사서 귀농하신 분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자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목사님 허락만 해주면 길을 내겠다고, 옹벽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옹벽 공사를 한 달 동안 포크레인 사장님 간식비 37만 4천 원 드리고 완공을 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콘크리트 경계가 나왔고 오히려 땅이 더 넓어졌습니다. 교회를, 항아리 성도를 더 안전하게 지키도록 튼튼한 옹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귀촌하게 하여 자기 땅 수십 평을 내놓고 길을 만들고 옹벽을 설치하도록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과 걸음도 하나님은 지도해 주셨습니다. 농촌 지역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한 달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치른 성도가 13분입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연로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신 성도님이 10여 명입니다. 성도가 2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생활 변화와 또 세대 체인지로 갈수록 된장을 찾는 고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진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벌써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네,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가까운 거리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돕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월 5만 원에 20명의 선교 후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일명씩도 없는데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분, 선교 후원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도와주려고 물질과 기도를 준비하며 대상을 찾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교회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3,400대 1회 경쟁을 뚫고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층 작업장을 재정비하고 된장 관련된 기계류를 구입하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입을 하고 포장바스를 만들고 12월에 한 데서 벌벌 떨면서 이제 콩을 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1층 공장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마트에 가면 전화 안에나 된장을 보낼 때 용기를 넣을 포장박스를 주워오는 것이 일이었는데 다시 박스를 주워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기계로 인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혹시 그때 인불교회 된장을 구입하시고 속상하신 고객들은 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돌아만 오. 고객들이 아니 목사님 된장 냄새가 왜 이래요? 색깔이 왜 이래요? 맛이 너무 짜요? 등등 그런 크레임을 걸어오면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같은 항아리에서 된장을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도 어떤 분은 정말 맛있어요. 20년, 30년 만에 맛보는 어머니 맛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년 뒤에 전화가 와서 누구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된장 이거 왜 이래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속이 상합니다. 힘든데 왜 이런 된장을 만듭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대 목사님부터 어떻게 하면 농촌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도와드리고 전도의 적초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해오던 일입니다. 인불교회를 상징하는 작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교회 인근 마을에서 교회에 콩을 내다 팔려고 할머니들이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그 콩을 들고 이고 차를 타고 가서 내다 파면 그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불편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가격 다 드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드리고, 또 콩을 수매할 때는 1년 동안 농사 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도 하나 사서 드리면서 콩을 수매해 주고 왔습니다. 100% 국산 콩으로 전통 재래식 방식으로 1년에 한 번은 그런 빽빽한 수증기 속에서, 연기 속에서 메주와 된장을 만듭니다. 도시 성도들과 고객들을 섬기는 그런 역성교 정신으로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서 나오는 적은 이익금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또 다른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무너져가는 농촌교회를 지키는 냄새나는 된장이 아니라 구수한 제2의 인불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관절 여기저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수많은 도시 개척교회 그리고 농어산촌 교회 목회자들이 뭘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음에 그저 신음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수리하며 오늘날 농촌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농촌교회 후원을 위해서 서울 교회에서 답사로 오셨습니다. 꼭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고 넘쳤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안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에 후보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 목회자의 자존심을 그리고 품위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단기 선교 2박 3일을 왔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주민들에게 만날 해줘봐도 쓸데없다고, 목사님 힘드니까, 사모님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3일 내내 비가 무지막지하게 내렸습니다.
4개 마을에 이미용, 파마, 염세, 의료, 농가 일손 돕기, 그리고 방충망, 형광 등을 교체하고 전도를 하고 주민 초청잔치를 하고 선물을 나눠드리는 많은 사역으로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전도팀의 보고와 팀원들의 상기된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목사님, 영적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찾아가면 꼭 교회에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하고 남은 방충망과 형광 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를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농촌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들 돕기를 위해서 화물차를 타고 떠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내 자식 어디 멀리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방충망으로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인근 마을 그리고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폐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시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 갑작스러운 귀환을 회상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며 부른 그런 감격의 찬양입니다. 이른 봄 아직 물이 차가운데 곡식창고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종일 반복하여 뿌릴 때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씨를 뿌리고 길러봐야 내가 먹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확때가 되면은 바벨론 군대들이 여지없이 찾아와서 노략 착취해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1, 2회 도시교회들의 그런 봉사를 통해서 전도 초청잔치를 베풉니다. 영적 기도를 최소한 10번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나오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분들은 단 한 분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곡식단을 수확하시고 귀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시작합니다. 주전 74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계시가 740년 후에 인용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오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한 달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하라 사막에 5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호수가 생겼습니다. 4일 전에는 스페인에 1년치비가 단 8시간 만에 내려가지고 물이 잠겼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로는 8시간, 때로는 3년, 4년, 아니면 50년, 70년, 740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결실과 수확의 때도 그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올해도 단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도 3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외부 사역을 할 때면 비가 그쳤습니다. 기막힌 날씨 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폐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병원 수술실 근처만 가도 비릿한 피냄새가 나지요.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하물며 질병으로 오염된 하혈을 하는 여자의 수치심과 냄새는 코를 찌를 것입니다. 무리를 뚫고 가까스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앞으로는 건강해라. 앞으로는 건강해라. 더 이상 아프지 마라.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이 앞으로는 건강해라. 더 이상 아프지 마라. 저희 교회만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10년째 해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은 씻고 옷 갈아입고 오는 성도. 다른 교회 주보를 누가 그렇게 눈여겨보겠습니까? 연로하시고 장애 성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잘 안 씻고 또 잘 못 씻고 안 갈아입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초여름까지는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도 벌써 차량 운행을 했는데 그 여운이 아직 그 밑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깨끗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냄새가 좀 안 나면 혹시 전도가 되지 않으려나,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냄새 나니까 씻고 오거라. 냄새 나니까 옷 좀 갈아입고 오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고,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 그 즉시 설교 중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보이지도 않죠. 주일은 안 씻고 옷 안 갈아입어도 교회 오는 성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지금 이 시간도 다니엘 기도회인데 올바르고 똑바른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성도들을 인간적인 그런 안목이 아니라 냄새나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선이었습니다. 올해 대봉 감나무 그리고 단감나무 유실수를 한 15그루, 20그루 더 심었습니다. 3, 4년 뒤에는 아마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과일 성도들을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또 다른 도구로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심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소멸해 가는 농촌교회를 많이 보면서 시한부 환자도 연명 치료를 안 하는데 이 농촌교회를 지켜만 보고 연명 목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기 때문에 유시스를 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찍이 풍이 오고 풍으로 고생하던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도시에 계셨고 간밤에 홀로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출근한 요양사가
집사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목회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하고 부랴부랴 가서 보니까 간밤에 홀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침대 몇 밑에 방바닥에 내려와서 구부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뒤처리를 요양사와 함께 아내가 하고 장례를 모셨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 때 이미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자세가, 허리가 그리고 다리가 구부러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도에지 있는 모든 후손들이 해마다 한두 번, 두세 번 내려와서 벌초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어머니 산소를 관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산소를 벌초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빚으셨던 그런 한 줌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도 여전히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과 의지와 지성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어떻게 의도할지라도 그의 인생 여정과 통행을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아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7번 아멘을 할 건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모양을 빚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시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십니다. 7번 아멘 했습니다. 외양간에서도 된장에서도 성도에게서도 냄새가 납니다. 왜 냄새나는 연로하고 장애 성도가 대부분인 인불교회에 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 특수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수년 동안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냄새의 불편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농촌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만 목회하는데 단 한 번도 못 살겠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교척교회 그리고 농어산촌교회 수많은 이런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목회자가 온전히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숲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구입을 하고 카운터에 올려놓고
얼마입니다. 돈을 꺼내야 되는데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슈퍼에 가서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네? 그리고 다시 다 내려놓고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현존하는, 임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너무 힘들었고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40년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때 맸던 넥타이를 오늘 특별히 메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는 장롱 속에 걸어놓은 대로 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인생도 목회도 많이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을 빨빨 부는 고사하고 된장 냄새, 간장 냄새로 30년 넘게 미장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어떻게 똘똘 몰아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그래도 얼른 보면 품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대로 아내 대접 한번 해주지 않았는데 저를 버리지 않고 사라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에 가가지고 자기 얘기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도 아닌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언제 새 차 한번 타볼까요? 언제 이 중고차만, 수십 년 된 중고차만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고차만 타야 됩니까? 신세 타령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의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눈물도 없네. 저 하늘에는 중고차 없네. 거기는 중고차 없네. 그 목사님은 드디어 꿈을 이루었더라고요. 2, 3년 전에 오셨는데 그래도 새 차를 드디어 뽑아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서 목사님도 저거 빨리 때려치우고 이런 차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15년, 20년 된 사고난 중고차를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중고차를 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제가 다니면서 시각장애우 차량봉사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1급 중증 장애인 돌봄 일도 했습니다. 저 역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이질감이 또 냄새에 대한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불교의 성도도 된장 항아리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든 백성의 삶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광야 인생에서 성숙시키고 빚어가는 향기 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싫고 어쩌면은 썩은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빚어가심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질그릇에 담긴 지금은 보배의 때요 성화의 때입니다. 삼상 2장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조직신학을 배우고 삼위일체론을 배웁니다. 배울 때는 알 것도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목회자가 설명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단 시비에 걸리고 오히려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었다고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끝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동행으로 그의 백성을 빚고 오셨습니다. 허물어지고 깨진 것을 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임마누엘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흙이요 먼지뿐일 뻔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뚝뚝 떨어져서 구원의 백성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6번 아멘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더 명백하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성도의 걸음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생과 신앙의 가치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짜 다니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흙이요 먼지 같을 뻔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뜻으로 우리의 걸음이 빚어지는 삶의 목적, 사람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불교의 성도들은 35년 전 일대 목회자부터 예배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연로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 성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의 100% 주무십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는 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광고 잠깐 하면 제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외치는 구호가 3번 있습니다. 구호가. 그 구호가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구호입니다. 이 구호라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구호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님께 있습니다는 2손을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구호 준비 그러면은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예.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만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성도의 걸음은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여기까지 고치시고 수리하는 성령의 역사로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열방 다니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숙성되고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